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계승자 이삭의 영성. 믿음의 계승자 이삭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는 새 첫 주 예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성을 함께 나누면서 새해를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영성을 마음에 품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이삭의 영성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가 믿음의 계승자로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시는가를 나눔으로써 우리 역시 믿음의 계승자로서 이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지경을 넓혀지게 하셨고 그 땅에 번성하는 복을 내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2021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계승자 이삭은 어떤 영성으로 살았을까요? 첫째로 이삭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 일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5절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삭이 거주한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블레셋 땅 이 그랄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삭은 그곳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게 되었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어서 번성한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삭의 축복의 삶을 시기한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이삭에게서 빼앗고 다시 메우고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하기를 그곳을 떠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우물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였고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도 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이 축복된 삶을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또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여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이삭을 축복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친을 맺고 또 축복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정말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화친을 맺기를 원했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보존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고 돌아간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인과 이 동시에 또 이렇게 이삭과 함께 화친을 맺고 사는 것이 복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물을 파면 물을 얻을 수가 없지만 어떻게 너희가 우물을 파면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올 수가 있니? 이런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도우시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증거로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배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예배 영성은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한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리를 옮겨 도착한 곳마다 제일 먼저 거룩한 행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베델로 옮겨 가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어 베들로 돌아왔을 때 역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헤브론에 이주했을 때도 제일 먼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을 복되게 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온전한 복을 받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의 제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그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시고 다음같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씨로 번성케 하고 축복의 또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어서요.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제단 쌓는 이후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러한 삶을 관찰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의 행함 있는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그때서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배는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영적인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100배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영원히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1순위로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거룩한 행동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온의 복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복을 허락하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자주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8장 17절로 18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찾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는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십자가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침체된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26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비가 내리면 다시 열매를 내고 풍성한 그런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기사 로버트 르 투레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은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선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찬양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느 날 밤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 소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다음 날까지 중요한 새 기계를 만들고자 계획 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그 기계의 디자인을 고안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회사 종역에게 전해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했습니다. 맡은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할지 아니면 선교단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함께 싸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예배를 먼저 드리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다음날 아침까지 그려야 할 디자인을 어떻게 고안할지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먼저 선교단에 가서 찬양과 예배를 드렸고 그날 우리들은 그 예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영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저는 기계에 대한 어떠한 설계 계획도 갖지 않고 있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걱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설계도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놀랍게도 단 5분 만에 주요 기계에 대한 도안과 계획을 짜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아니 하루를 걸려도 그렇게 새 기계에 대한 도안을 짜낼 수가 있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5분 만에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제가 그렸던 단순한 기계 부품이 전에 제가 만들었던 기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을 책임져 주시고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증거라는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먼저 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계승한 이삭의 영성을 본받아서 아들의 아들 야곱도 세겜과 그 다음에 베델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믿음의 족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믿음의 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로서 그의 아버지의 영성을 그대로 닮아서 계속해서 전승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의 꿈을 이루어 조상들의 축복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요셉은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임재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고요. 그는 예배가 삶이 되어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의 영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았다. 삶과 예배를 분리하지 않고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심의 은혜는 예배가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영적인 모델이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차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과 영상으로 듣는 처소에서 온전함과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들이 영과 즉 퓨누마 성령과 진리 즉 알레세이와 그다음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계승의 중요성을 알았으므로 이제부터 예배를 삶의 일순으로 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영성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어 그 축복을 계승하여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시겠다고 한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하신 이 말씀에 네가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내용을 다시 재차 반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 이에 대하여 창세기 26장 2절로 6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명을 내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행동의 결단을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명령에 순종해서 내 법도를 지킴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도 그렇게 절대적 순종으로 내 말에 명령에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날에 머물렀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고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도록 그렇게 이삭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계승자 이삭은 그의 온전한 순종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즉 자신을 제단에 드릴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삭이 그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가는 것 정도만 아니라 온전하게 자신이 죽어져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를 온전한 순종으로 본 거예요. 이와 같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순종을 또 순종의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계승자로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와 가문을 복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온전한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하늘 보좌편에 앉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절대 순종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승리,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영성, 또 자신을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이삭의 영성을 본받아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을 선별할 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여 배추를 거꾸로 심은 자를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세상 지식이나 세상 지위가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계획이 탁월하고 우리의 생각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으로 청년들을 섬길 때 한 청년 자매가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단기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당시 청년들은 한 달간 단기 선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여 선교 간다면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선교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매는 선교를 잘 다녀왔고 그의 믿음대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예배 때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성은 날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계승자 이삭의 영성을 가슴에 품고 예배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아 번성하는 가문의 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